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마무리하고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초반부에는 누가 나오죠? 12명의 제자. 그렇죠. 사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7집사. 이렇게 제가 지금 막 기도하는데 우리 내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집사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몇 명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7집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또 제자들의 귀한 동역자였던 그 7명의 집사님들, 특별히 스데반과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 이런, 그러나 사도행전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또 다른 면에서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행전 9장부터 이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20년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절 안에 2년간의 사역이, 이 로마에서의 2년간의 사역이 거의 축약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2년간의 감옥 생활, 어떤 면에서 가택연금으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 시간에 잠깐의 자유를 얻어서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저도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간에 쓰여졌던 이 빌립보나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서나 디도서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도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가 65년경에 여러분,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 이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차례나 3번이나 이 전도여행과 그를 통한 복음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전했던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도 여러분, 결국은요, 교회의 역사 안으로 사라지게 돼요. 교회 역사 안으로. 이제 베드로와 이 빌립과 스데반이 그렇게 잘 섬겼고 바울에 의해서 들어왔던 이 복음의 역사는요, 끝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끝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 마지막 두 절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 위대한 성경, 우리가 28장이나 되는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몇 년간에 걸쳐 보아왔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이 정말 이 위대한 말씀의 마침표와 같은, 이 여행의 마침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끝났다, 이제 말씀이 끝났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또 베드로도 바울의 시대도 끝났지만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냐면, 그들을 이어서 거듭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야 하는 것이기에 마침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베드로가 끝난 것처럼 바울의 시대가 끝난 것이고, 그들은 끝났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인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남아있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복음사역의 주인공과 같은 자리를 물려주고 있어요. 물러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끝맺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바울로 끝난 사도행전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전의 역사를 행전 역사가 진행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사도행전은 몇 가지의 틀, 특별히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큰 틀 안에서 첫 번째로 모든 교회와 성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그들의 열매인 교회와,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인 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비록 로마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더 온전한 시작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정말 땅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가야 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면서 사도행전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 이후에 그 제자들, 디모데와 그 제자들, 그들이 다음 세대를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시대의 세대들이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와 복음을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무엇을 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특별한 사람 것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요,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 역사 안에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던 목사님과 식탁기제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거든요. 제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동기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1세대들인 목사들이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 싸움은 아닌 논쟁을 해요. 아이고, 너희는 좋겠다, 목사 새끼여서, 막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가 뭘 아냐, 목사 새끼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했던, 금요일에도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이다. 여러분, 교회도 늙어가죠. 교회도 늙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겉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노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노화가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난달까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셨겠지만 매월 한 3번, 4번 정도 연달해서 4월부터 계속해서 8월까지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의 말씀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에 계시,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정말 기도로 잘 이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행전이 기록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1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길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가 이제 믿음의 1세대의 입장에서 믿음의 1세대가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생명이, 처음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구원 계획과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영적 프론티어가, 여러분 그 믿음의 1세대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또 다른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유혹과 핍박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있는데도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요, 사탄마귀는요, 우리 넷째 주에 그 사탄마귀 연구하신 목사 온다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일찍 가셔야 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집이 저기 어디죠? 그 38선 밑에 파주래요, 파주. 그래가지고 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시는데, 간담회 시간 잠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에게 여러분 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부담과 정말 생명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안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발견하도록 부름받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내뿐만 아니라 주요 우리 교회 안내는 우리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전부 다 복음 메시지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뽐내려고 하는 겁니까? 내 목소리 뽐내려고? 지난주 어떤 자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나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사람들이 날 보겠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고, 어떤 CF 광고처럼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것처럼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좋은 자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서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2년 동안의 사역이 가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땠죠? 복음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선순위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들 것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없었고, 바울에 의해서 여러 차례 걸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들은 결국 거절함으로 이 복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방족 속으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이방족 속으로 아시아와 로마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민족의 테두리 안에 가다 놓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졌는지 몰라요.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바톤이 넘어가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두어 놓고 내 것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했고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엄청난 추적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멸망한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아스리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최종적으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강가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포로이기 이후에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이 왔던 이유와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포로로 내모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영국 땅에 가둬놓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들이 피폐해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가두어 놓으려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았던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그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나라가, 그 복음의 촛대가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요 약간 지금 위험 수위에 있지만, 종교, 기독교의 입장에서, 개신교,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는요 선진국이에요.
미국의 장로교회보다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의 성도 수가 더 많아요. 복음의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민족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 복음은 여러분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이 교회와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때는 어디든지 찾아갔어요.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까지 여러분 이 바울이 가기 원했어요. 근데 복음이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서 로마까지 오고야만은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여러분 사도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힘, 복음은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지는 역사, 3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복음은요 모든 일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지역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 복음이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요 과거의 교회와 다르게 주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중산층이 포징하고 있어요. 중산층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점검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올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가끔 그런 꿈도 꿔봐요. 여기서 누군가 옆에서 목사님 배우면 되죠, 이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옆에서 누가 수화로 통역하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꿔봐요. 여러분 안에 좀 이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누구라도 왔을 때에 맞이할 준비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복음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너무나 절실하게 감당해 줘야 될 때에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제 아이의 친구 엄마가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지역 맘카페에서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줘도 되겠냐고.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교회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지 다시 저와 섬기는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제대로 잘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교회의 역사와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반복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교회가 살아나면, 문제는요, 조금만 살아나면 더 이상 교회는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으로, 사도는 갈 수 있을 때는 갔고 갈 수 없을 때는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함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자세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갈 수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누구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밖이나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행전을 큰 두 가지 틀에서 복음의 역사의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 우리가 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다,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이었다면, 두 번째 틀은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의 슬로건이 세 가지는, 주장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온전한 복음을, 균형 잡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의 슬로건이라고 해요. 세 가지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모든 족속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복음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난 버스킹 예배 때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상상적인 믿음, 내가 뭔가 대가집을 뭔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점점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감동적인 이야기.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사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 하나를 뽑으며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설교할 때에 3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3장 15절 16절에서는요. 오 장 30절과 31절에서는요. 팔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함에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9장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11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13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가 전한 내용의 핵심 중에 늘 뭐가 있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안 찾은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이롭게 하심을 받고 성령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안에 지금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그 나라 안에 들어간 모든 실제인 자들은요,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이들이 전하고 있었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핵심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내용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며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를 제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전하고 있었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아오셔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만끽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서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그럼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주시고자 싶었던 그 행복을 맛보고 발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